여러분 오늘 이제 그 성탄을 맞이했는데요. 그 20세기를 대표하는 이제 신학자 칼 바르트가 부활절과 성탄의 설교는 짧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짧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차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바르트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 설교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은혜 받으시네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PPT를 활용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이 기다려지십니까? 네, 기다려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성탄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떤 이들은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죠. 그렇죠? 네, 크리스마스 때 이제 눈이 오는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죠. 그렇죠? 여러분들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눈이 너무 많이 와서요, 눈치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또 누군가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기를 바라요. 벌써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미소를 짓죠. 제가 첫 사역지에서 이 교육자들과 산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타가 있다 없다의 논쟁이 아니라 이 산타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냐 하는 논쟁이었어요.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다 아는 거다. 그런데 한 목사님은 아니다, 이건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 7살짜리 그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산타는 없다 뭐 이러면서 기억이 이제 있죠. 그러니까 아빠 엄마 그냥 산타 되어주면 되는데, 그렇죠? 세 번째는 저는 제가 어릴 적에 제 성탄에 기다려지는 건 새벽송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파트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새벽송은 할 수가 없죠. 근데 예전에는 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새벽송을 하고 또 주시는 이제 음식이나 과자를 가져와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면 뭘 먹었어요? 떡국을 먹고, 그리고 이제 오늘같이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하죠? 푹 주무시잖아요. 그때 그 성탄이 이제 생각이 나요. 또 하나가 생각나는데 그게 뭐였냐면 군대에서의 성탄 행사였어요. 왜 이게 저에게는 기다려졌냐면 이때 이 성탄 행사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다? 휴가를 얻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성탄 행사 때 사단장님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이 막 모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몇 등을 했다? 1등 했다니까요. 심지어 베들레헴에 떠 있는 별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이다라고까지 하면서 1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단장님이 투스타였거든요. 그런데 뭐 외박도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우리 병사들에게 비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추억과 기억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한 해에 있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으셨나요? 2024년 한 해 여러분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이거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있으신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식이 있으셔요? 좋은 소식.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 대답해 볼 사람 없어요? 나에게 한 해 가장 좋은 소식. 예, 손 들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요, 손만 들고 싶었대요. 내 집을 마련한 분들도 좋은 소식이 될 거고요. 또 오랫동안 공부해왔는데 대학 합격한 것도 좋은 소식일 겁니다. 또 출산의 기쁨을 가진 이들도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거고요. 또 어떤 이들은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해도 그것도 좋은 소식이 될 거고요. 또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뭐 요즘 이제 마라톤 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마라톤 완주를 한 것 또한 좋은 소식일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걸까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청년들이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난 소식이, 그래서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한 소식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한 해에는 어떤 소식들이 우리에게 있었을까? 제가 한번 이제 이 미디어를 다 한번 찾아봤어요. 이 10대 뉴스를 다 찾아봤는데 10대 뉴스를 요약하니까 한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전쟁이에요. 전쟁이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지금도 전쟁의 공포 속에서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후위기가 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많은 이 생태계 변화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성경은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좋은 소식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뭐 한다고요? 전하노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성탄은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이 엄청난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목자에게 들려주고 그 목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의 탄생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겠냐는 거예요. 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아마 벅찬 가슴으로 예수의 탄생을 바라봤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작정을 하셨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 바로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벅차고 기뻤다. 그리고 이 인류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좋은 소식,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 유안겔리조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탄생해 주는 우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에 대한 엄청난 기쁨의 그 감격을 담아서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그렇죠? 영광에 사시는 분들에게서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는 거예요. 영광굴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영광굴비.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포인트를 잘 잡았어요.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예수 탄생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 그 첫 번째가 뭐냐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를 위해 구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 죽음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그냥 죽음일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의 오심의 사건은 구주가 오신 사건이다. 예수 탄생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건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른 어떤 것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탄생이 나에게 주는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화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당시 이 땅을 다스렸던 이가 누굽니까?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의 평화는 무엇이었어요? 황제로부터 주어지는 거였어요. 황제가 전쟁에 승리하고 주어지는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평화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면서 그 로마의 그 찬란한 그 시대에 주어졌던 그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그들에게 줄 수 있었던 평화는 어떤 방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전쟁 아니에요? 힘이에요. 폭력과 무력으로 주어졌던 것이 바로 이들에게 로마가 줄 수 있었던 평화란 말이에요. 그 전쟁과 무력과 폭력으로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고 평화를 줄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것이 바로 로마의 평화였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가 되신 것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힘을 소유하시고 이 땅을 다 정복해버리신 거예요? 무력과 폭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연약하고 미련한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가장 미련하고 연약하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신 것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의 오심은 이 땅에 평화와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예수의 생애 전체는 하나님에게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의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고 그분의 소원을 몸인 교회가 이루어 드린다면 이곳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샬롬이 되신다. 아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요. 제가 할 때 하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어린이는 고딩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준비 시작. 요즘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고 모든 곳에서 왕으로 존재하는 한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과 평화를 허락하신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샬롬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은 우리에게 바로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하십니다. 여러분의 속한 모든 곳에 이 샬롬과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바로 예수의 오심으로 성취된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무엇 하고 싶다고요? 함께 하고 싶다고요. 나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요. 예수의 오심의 사건은
나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러면서 너는 너의 인생의 가능성으로 살아왔던 네가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의 가능성이고 싶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너희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희 안에 그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도 너와 함께할 때 어떤 평화도 능력도 힘도 될 수 없지만 나는 너와 함께함으로 너에게 임마누엘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빨리 끝나나요? 바르트가 저에게 성탄절과 부활절은 빨리 끝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한 친구와의 약속을 좀 지키기 위해서 어디를 좀 다녀왔습니다. 이 친구에게 꼭 해줄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한번 여행을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어디인 것 같아요? 베들레헴인 것 같지만 베들레헴이 아니라 강릉 안반댁입니다. 가서 서로 목욕도 하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불멍도 하고, 그리고 새벽에는 이 안반대기에 고지 1100m가 되는 이 강릉에 가서 별을 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날 너무 달이 환하게 떠서 별은 잘 보이진 않았어요. 보이시나요, 별이요?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 화면을 좀 바꿔야 돼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아무튼 그 별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친구에게 해줄 말들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목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별, 그 당시 가장 천했던 그 목자들에게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별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렸던 여러분 왜 목자였냐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별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복음이 되기를 바라고,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빛난 별처럼 너희들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난 별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빛난 별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마치 어두운 하늘의 빛난 별로 빛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우리의 삶으로 빛난 별처럼 빛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실 것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이 고백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모든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이 고백을 크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3번 정도 반복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의 평화로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마지막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